그러니까 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을 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애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몰라서 물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타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또 우리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보면 기뻐하고 싶어요. 그러면 막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우리 개인에게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요. 또 교회도 정말로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이 나라나 민족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 막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 그러고 그냥 이민을 갈 수 있으면은 그냥 나라 떠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온통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문제들 때문에 이 거리로 사이로 뛰쳐나와서 오늘 밤에도 오늘도 지금도 뛰쳐나가서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해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부도나가 쫄딱 망해버렸는데 그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사항이 아니고 즐거워할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도 그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기뻐할 사항보다 기뻐하지 못할 사항들이 훨씬 더 많죠.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저 추례당에서 산으로 들로 굴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가운데 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살고 사자밥이 되고 이 하형을 당하고 아니 그게 기뻐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야.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인들이 그 일을 지나가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진짜 기뻐해야 되겠어요? 안 기뻐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진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왜 못 기뻐해요? 왜 기뻐 안 해요? 대통령 때문에요? 장관들 때문에요? 저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그는 상황 때문에 그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들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안 보내주셨어요? 그들 때문에 그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다스리셔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들한테 팔아먹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그분이 힘이 없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해가다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낙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바깥에 갔다 오니까 자기 아내가 소복을 입고 아이고 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왜 곡을 하고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예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래서 이 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하나님이 죽냐고 그러니까 원래 그가 수녀였거든요. 그 종교개혁을 할 때 이제 신부들 가운데 이렇게 루터하고 같이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그 수녀들 가운데 이렇게 또 종교개혁을 그래서 그 수녀하고 이제 신부하고 원래 결혼을 안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에 이제 이들이 한 명 한 명 다 짝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사람을 루터가 내가 너를 구제해 준다 그러면서 결혼한 거예요. 그 아내가 무슨 당신이 나를 구제해 주냐고
당신같이 이 루트가 이 턱이 좁아잖아요. 성격이 못돼가지고 그런 당신을 내가 구제해 준다 그러면서 둘이서 결혼을 한 거야. 그런 하도 낙담을 하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네. 하나님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낙담을 하고? 오늘 여러분 뭐 때문에 낙담을 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야. 살아계셔야. 그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저 북한을 팔아먹은 적이 없어요. 저 중국도 팔아먹은 적이 없고요. 이 대한민국도 팔아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 전체의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서 그래. 너희가 생수의 그런 대신 나를 버리니. 그리고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봤다.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그게 잘못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그럼 우리는 그런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얘기. 야,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그 예배,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그거 너 섬기는 총독들한테가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은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어딜 도둑질해? 11조 헌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11조 드렸잖아요.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만큼 11조 잘 드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양을 10마리 중에 한 마리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소를 10마리 중에 한 마리, 염소를 10마리 중에 한 마리. 아니 그런데 그 양을 다리 찔뚝찔뚝 해가지고 완전 그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는 눈이 멀어가지고 이 못 살 거. 소도 이 병 들어가지고 이제 썰어 죽을 거. 그런 걸 갖다 드린 거예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총독들한테 갖다 드려봐라. 그거 총독들이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되는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그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는 수많은 저희 친구들도 이 목회자들도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 그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런 거잖아, 그죠? 사무엘은 그런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쉬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들이 일어났던 게 우리 기도가 죽어서 그래. 기도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기도가 약해져서 그래.
우리 초대 교인들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뭐 그때까지 안 가도 얼마 전까지 이 산으로 들러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죠? 그때는 한국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금요 기도하는 데들도, 그래서 옛날에는 금요 철야라 그래서, 그죠? 철야 해가지고 새벽까지 이렇게 꼬박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까지. 이걸 철야라 그랬어요. 그런데 힘들거든요. 힘들어,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이거 우리 몇 년 전에 하나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다가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저한테 수없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줄이면 안 됩니까? 이거 좀 심도 있게 좀 밀도 있게 딱 해가지고 한 2시까지만 하고 마치면 안 됩니까? 뭐 그래가지고 2시까지 옛날에 철회하던 걸 2시까지 줄여. 2시까지 하면 힘 안 들어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12시까지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12시까지로 또 줄였어요. 12시까지 하면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10시까지 하면 안 됩니까?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그래서 이 이름 자체를 바꿨잖아요. 그죠? 심야기도. 그것도 심야도 아니야. 초저녁에 맞추니까. 그죠? 그래서 이름을 금요기도에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도 금요일날 와서 그 기도도 하는데 1시간, 2시간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수요일은 많이 나와, 안 나와요? 수요일도 많이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화끈하게 좀 잘하자 이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하고 수요일날 합해가지고 화끈하게 잘하자 그래가지고 합했는데 수요일날 한두 번은 화끈하게 돼서,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수요 기도는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대로 돌아가 버렸고 금요일날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아니 철야를 안 하는 데가 절반 넘는데 금요 기도 자체를 없애버린 거야. 근데 수요일은 또 수요일대로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밤에 모여서 하려니까 힘들잖아. 그죠? 나이가 드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낮에 드려요. 낮에 드리고 밤에 수요 예배 안 드리는 데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새벽 기도는 힘 안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학교 와서 우리 동기도요. 그런 말. 야, 내 평생에 새벽 기도 했는데 이게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만둬 버렸어요. 새벽 기도 하기 싫어서. 그래서 새벽 기도 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짜증을 내니까 이 성도들이 한 명씩 두 명들, 어느 날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온 거야. 그래서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나 이래갖고 성경자를 팍 집어 던져버려. 그래도 목사니까 가서 성경자를 들어보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이가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절반 이상 교회들요 새벽기도 안 해요. 저거 20년 전에 하나님이 대전으로 보냈던 적이 있어요. 대전 가서 몇 개월 사는데 대전 가가지고 새벽기도 하려고 교회들을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교회가 그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문이 닫혀 있어요. 지금은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품앗이를 이렇게 해서 교회 전도를
이번 주는 이 교회 가서 해주고 저번 주는 저기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어느 지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그 교회 새벽기도 안 하던데요. 그래요. 아니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한다 그러던데요. 제가 갔는데 문 잠겨 있던데요. 아니 그 목사님은 우리가 한대요 새벽기도.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그 교회는 제가 새벽기도 하러 갔는데 문 잠겼대. 그래서 제가 돌아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해요? 한대요. 그 집사님이 왔는데 문 잠겨있다. 아 그날만 아무도 안 오길래 너무 힘들어서 5시 반에 하는데 그날 6시 돼서 일어났대. 아니 그런데 하필 그날 또 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새벽기도 안 한다고. 이거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뭐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상이 힘들면 호흡 안 해요. 좀 뭐 그냥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이거는 내 상황이 안 좋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지금 나라가 문제가 일어나든지 호흡은 계속 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기도하고 같아. 이 기도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에요. 이거는 생명을 걸고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니 누가 새벽 5시까지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도 뭐 우리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이 나라 안 무너진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나라 괜찮았고 네 글이 안 사도 내가 그래 야 네가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그러면 네 말을 믿겠다. 날마다 놀러 다니면서 그 말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기도하면요. 뭘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기도 안 하던 사람들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게 없잖아. 그죠? 그런데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많아져요. 하면 할수록. 어제 저녁에도 저런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는 안 하려고 그러면 할 게 없는데 하려고 그러면요. 기도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게 많은지.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 지금 영적으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국지전이 벌어진 게 아니고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전쟁터예요. 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막 좀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잖아, 그죠? 진짜 뭐 교회가 이 잘못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야 예배도 진짜 드리기가 힘들겠다. 또 요즘도 오늘도 구청이라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밥 먹는 거 그거 좀 자제. 야! 내가 그래. 너 밥 먹어 안 먹어 그랬어 내가 그냥. 너 구청에 밥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괜찮고 지금 그게 끝난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랬잖아 그죠? 총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뭐 잘못했다 사과는 안 했지만은 그런데도 지금도 전화해가지고 그 자제해 주시고 식사 야 네 이름 뭐야? 네 누가 시켜서 전화해서
아니 그냥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머리에 머물러 있고,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손대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때려. 가서 내 아들, 딸 좀 손 좀 봐주라 그래갖고. 이거는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무슨 말을 안 들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안 해. 그런데 막 핍박이 오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핍박이 와야 기도할 거야?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나 통과되고 감옥에 가면 그때 기도하겠어요? 그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기도하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어려워서 그런데 솔직히 우리 어려움은 지금 세계가 겪던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이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었고요. 재산을 빼앗겼고 관직을 내놔야 됐고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 힌두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폭탄이 날라오고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겪어가면서 또 기도하고 이겨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할 때 그때 그냥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도 기도 안 하니까. 저는 솔직히 한편으로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정말 감사해요. 왜? 이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요. 제가 한국 교회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만히 놔두면요, 이슬람화 돼버리고 한국 교회 그대로 죽어버리겠더라고요. 왜 기도 안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 멍청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괜히 교회를 창을 가지고 쿡쿡 죽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죽을 건데 쿡쿡 찌르니까 이게 슬슬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도도 하고 막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서 기도하고 저 강장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점점 기도하네. 내일 보니까 전국에서 다 튀어나올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아니 근데 가만히 놔두면 다 3일 지금 여유 주잖아, 그죠? 내일부터 3일 여유회가 저 산으로 들로 다 도적사 놀러 다니면서 기도 안 할 건데 괜히 쿡쿡 찔러가지고 다 강장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걸 보고 해야 될 게 뭐냐? 세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일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 성토대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일이 됐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 백성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다 대통령 탓이야. 물론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대통령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억울한 거는 대통령이 억울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일 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저 장관들이나 성토대회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다 대고 막 욕을 해.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뭐 하냐면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게 감사하고, 그동안에 그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 우리가 쟁취해서 얻었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유엔을 통해 선물로 우리에게 줬던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스스로 참 기도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 정부가 창을 찔러줘서 그래도 강장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면 오늘 또 놀러 갈 건데 그러나고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내일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원수들까지도 말하고요.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들까지도.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히고 그걸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좀 그런다고 막 욕을 하고 막 잠시 욕하면은 마음은 그런다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 입만 더러워져요. 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거는 뭐 어떤 교회를 다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외워. 그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네. 그런데요.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세 구절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물론 그것도 외워야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면 통으로 외워야 돼. 통으로. 그리고 그 위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한번 봐요. 13절에 오늘 읽었던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너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자매들끼리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문제가 일어났던 것은 진짜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 화목해서 화목 안 했어요. 교회들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성도들마다 안 싸우는 성도가 없어요. 같이 다니면서도요. 말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목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들끼리 싸우고 노예는 노예들끼리 싸우고 총회는 총회들끼리 가서 목사들이 싸우고 얼마나 나뉘어지고요. 왜 한국의 교단이 이는 300개가 넘는지 압니까? 다 총회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총회장을 할 수 있는 거는 큰 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돼 있잖아. 그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도 그죠? 근데 이거 쪼개고 쪼개면요. 그래 나중에 발에 채이는 게 총회장이에요. 하도 쪼개가지고 이 싸우고 다투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살라 그러면은 내 옆에 형제하고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축소를 시켜가지고 부부간에 화목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지 않는데 항상 그 가정이 기뻐요? 그럴 수가 없어, 그죠?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면요 부부간에 화목해야 돼요. 부자간에 화목해야 되고 이 모녀간에 화목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돼요.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뭐냐?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얼마나 싸워요? 얼마나 싸워요? 이 주방마다 안 싸우는 주방이 없어요. 교회는 권력이 두 군데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하나는 강대상에서 나오고요, 하나는 주방에서 나와요. 근데 이 강대상에는 아무나 이거는 덤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주방은 그 주방에서 안 싸우는 주방이 없어요. 이게 웃을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게 뭐 사도행전 교회 우리 교회도 주방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합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은 합행하는 거예요. 아니, 원수까지도 합행하라 그러는데 형제 자매들끼리 합행을 못하면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정부를 통해서 깨트리고 하도 싸우니까 우리도 육형제인데요. 우리 형제들이 살만해요. 우리 누나는 진짜 맨손으로 몇백억 대를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형제간에 싸우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엄마 내가 있잖아 괜찮다 그냥. 그러니까 야 이놈은 네 자식들끼리 나중에 한번 싸워봐. 부모 마음이 어떻는지. 그러면서 우리 누나 제사님이 그 돈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돈이 좀 있어서 싸웠는 것 같아요. 몰라 뭐 때문에 싸웠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돈 하나도 없어. 돈 하나도 없고 안 싸웠으면 좋겠다. 뭔 뜻인지 이해야 됩니까?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욕심에서.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는 무한대요. 왜 집안에 있는 형이 바깥에 나갔던 그 동생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빴느냐? 그 아버지가 선한 분이세요? 악한 분이세요? 그 아들 돌아오면 재산 또 나눠줄 것 같아? 안 나눠줄 것 같아요? 그놈의 새끼만 안 오면 싹 다 자기 건데, 그죠? 이놈이 온 거요. 근데, 왔는데도 저 사랑채 뒷방에 그냥 가 있어라. 그래서 뭐,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 이거를 보니까 재산을 또 나눠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야. 돌아왔는데 하나도 안 주고 저 풍군처럼 하라 그러면 가서 이 새끼 네가 나가서 그러니까 그러고 폼 잡고 아니 근데 아버지가 이 새끼 재산 싹 다 그랬는데 절반을 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절반 죽겠어 안 죽겠어요? 안 물어봤죠? 좀 제가 성령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아버지가 재산 또 절반 줬대요. 그래 이 행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럴 줄 알고 내가 떨어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동생이 재산을 또 싹 팔아가지고 두 번째 가출을 했어요. 아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 뒤에 거기 나와요. 아이, 그러니까 이 형이 아버지,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화를 냈지. 아버지,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속느냐고. 막 행이 펄펄 때니까 아버지가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왜 두 번째 그 재산 주는데 동생이 다 팔아가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재산 안 팔아가 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좀 팔아가지고 집을 한번 나가보세요. 왜 나갔는지 알아요. 여러분 재산 있어 없어요? 많든 적든 하나님이 줄 수 있죠. 그죠? 그거 팔아가지고 가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팔아가본 적 있어요. 이 두 번째 아들이 왜 팔아갔느냐? 아니, 지가 집 나가보니까 지처럼 재산 팔아가 나온 놈들이 한두 놈들이 아니야. 그런데 그놈들이 가서 다 성공했겠어요? 지처럼 다 쪽박 찾겠어요? 물어보, 여러분 팔아가 한번 나가봐요. 쪽박 차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놈들 자기 친구들이 바깥에 너무너무 많아. 그거 찾아와야 되겠어? 안 찾아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놈들 데려오려고요. 재산 싹 팔아가지고 그놈들 데리러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있던 그 형은 또 아버지 그럴 줄 알고만 내가 몇 달이 지났는데요. 이 동생이 나가가지고 지처럼 집 나갔던 동생들 싹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기가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 있는 그 동생들에 가서 야 집으로 가자.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 잔치해 주더라. 재산 또 주더라. 가자. 아버지 칼 들고 매 들고 안 있더라. 진짜 내가 가보고 왔잖아. 내가 경험했잖아. 그래가지고 싹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날 집안에 있던 형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 명 돌아올 때도. 그런데 그 형이 모르는 게 있어. 아버지 재산은 무한대요. 절반을 나눠줘도 무한대요. 여러분 동생 좀 많이 준다고 누구 좀 많이 준다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 빚들이 아버지께는 아버지 재산 무한대요. 그래서요 제발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세요. 아니 목사님 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나눠주지 않으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군고 그에게 내 소유를 다 맡긴다. 안 나눠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주도 안 나눠줄 건데 왜 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나누어줘야 돼요. 아니 하긴 해보세요. 다 나누어주고요. 하나님 안 주고 난 굶어 죽어버리셔야. 그러면요 바로 천국을 다 주세요. 천국을. 근데요 난 다 나눠주고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나눠주고 나면은 그 마리아 옥합을 깨뜨려서 시집갈 돈 3천만 원을 줘버렸잖아. 그죠? 시집 못 가고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돈 많은 장모님이 며느리 삼아서 가버렸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된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 땅에서 그러면 제가 이전에 있던 선교예요. 이 자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믿는 형제한테 결혼을 시키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수까지 싹 다 해서 이걸 어떻게 안 믿는 형제하고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그래 혼수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자기를 보내려 그러는 거야. 그래서요 이 자매가 혼수를 다 싣고는 성교에 와가지고 성교에 자매들 형제들 싹 나눠줘 버렸어요. 도망을 가. 그래 집에 쫓겨나 버렸지. 혼수를 몇 천만 원치 했는데 그걸 가져와서 형제 자매들에게 싹 나눠줘 버리고 그래 집을 쫓겨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서울대 나온 형제가 그 자매를 선택해서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자매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매가 없어서 그렇지. 뭐 형제가 없다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셔야 형제가 없는지. 아멘. 또 내일 또 다 싣고 또 하여튼 이게 나눠주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진짜 순종하면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봐요. 아멘.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하지 않는데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면 화목해야 돼. 그 다음에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긍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길어서 외우기 힘들죠. 그냥 다 놔두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오래 참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못 참아서 하루 확 내고 나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되느냐? 뺨을 밑에 얻어맞고 나서 촥 하고 하면요 그냥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기도가 그냥 돼요. 왜 이런 기도가 안 되냐? 얻어 터진 적이 없는 거야. 날마다 또 남을 내가 오래 참아야 돼.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도가 돼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하면 집을 한번 쫓겨나 보세요. 기도가 절로 돼요. 밤새도록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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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안 된다고 집을 쫓겨나 봐요.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섬기고요. 내가 나누어주고 이런 기도가 잘 안 된다. 내가 가르쳐줄까요? 순종할래요? 아니 내가 기도가 자동적으로 진짜 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로? 그러면 순종을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줘버리세요. 그러기 힘들고 여러분 재산을 하나님께 그냥 싹 드려버리세요. 그러고 나면요. 주야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리 돼요. 여러분 재산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면 그냥 기도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돼요. 그냥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요. 그래. 솔직히 기도가 안 된다. 너무 많이 쌓아놔서 기도가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없는데요. 그 없는 그것 그냥 드려버려요. 그다음 우리 친구 하는 말이 자기 돈이 이렇게 쓰다 보면 떨어져 간대. 근데 3만 원이 남으면 아이 둘이 데려온다. 마지막 예식을 한대요.
3만 원이 남았을 때는. 그러고 나면은 기적이 일어난대. 그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대. 그 내가 생각해 봤어요. 묵상을 해. 그런 걸 좀 묵상을 해야지. 아니 마지막 3만 원을 가서 아이들한테는 그 이야기 마지막이다 소리는 다 못하겠지. 아이들이니까 먹여서. 그러고 재고 나서 뒷날 게 없잖아요. 그날 저녁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부모가 그죠? 밤새도록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지.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남으면 너무 아끼지 마시고 가지고 나가서 예식을 싹 하세요. 그리고 다 쓰고 아니 내일 떼거리가 없으니까요. 아니 제가 솔직하게는 아니 저도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아니 내일 솔직히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20명 30명씩 있는데 그들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날마다 떼거리 없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우리 아내하고 나는 아는 거야. 근데 솔직히 우리 아내가 저리 힘들었던 거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즐겨요. 없으면 내일 일이 없으면 오늘 먹고는 하나님 내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대처정 스님 그 할머니가 뒷날 아침에 와서 이거 와요. 목사님 이거는 진짜 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사과를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씩 갖다 드려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째째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과 한 개, 두 개 부처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안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집에 오면서 이거는 부처에게 드렸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드리면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 집에 이거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까마귀가 내가 갖다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떼거리가 없으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하고 수없이 기도했던 날이 그것 때문에 오늘 저라는 사람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게 이 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돼요. 아멘. 조금 어려움 온다고 막 원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죠. 참.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좀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 그러면요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요. 지금부터 계속 철회해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진다고 철회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한테 약속을 좀 받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 철회할 거예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안 할 거예요. 이 나라 좀 상황을 하나님이 그래서 좀 좋게 만들어주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놀러 다닐 거예요. 이제 내일 15일, 16일, 또 17일 임시공휴일 이래갖고 놀러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코로나 참 잘 온 것 같아. 그걸 안 했으면 저 인천공항이 지금쯤 막 터져 넘칠 건데 텅텅 비잖아. 하루에 못 가게 만들었고 기도 좀 해야지, 그죠? 기도 좀 해야지. 그동안에 보면은 코로나 아니라서 이런 연휴가 오면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쳐다보면서 열나오고, 그죠? 나는 갈 데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저들은 어찌 저리 저 때마다 아유 우리 딸이 아빠 우리도 해외여행 좀 가자. 왜? 아니 우리 반에 안 나갔다 해봤던 아들이 없어. 아니 처음에는 그 동네가 못 살았어요. 이전에
저희들이 있던 원래 잘 사던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 쌍용 예가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우와, 그랬더만 그 애들이 그 학교로 와서 얘들이 외국에 안 나갔다 왔던 아들이 어때? 그래, 아빠 나도 좀 한번 나갔다 오자. 그래서 코로나가 참 잘 돼서 다 못 나가게. 다 못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 하는 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 삶에 참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아야 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리고 나면요, 이게 기뻐지지 않아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나면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야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을 쫓겨났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진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큰 어려움들은 아니지만은 내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내 인생에 오늘날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을 안 겪어왔으면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까? 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가 이제 살 길이라는 걸 딱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기도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기가 100배가 좋아져도 철회하러 오세요.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예요? 철회하러 옵니다. 말은 아멘 할지 모르는데요. 진짜 지금부터 여러분 100배로 잘 살면은 안 올 사람 내가 보니까 한 사람 딱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안 올 그 한 사람은 100배로 더 잘 살게 안 해줘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배로 잘 살아도 철회하리라. 앞으로 하나님 이 사도행전 선교회 또 우리 교회 크게 해줄 건데요. 지금부터 100배로 더 크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새벽 5시까지 철회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렇게 돼도 철회하러 옵니다. 그때 놀러만 다니지 말아야지. 비행기 타러 가면 내가 하여튼 우리가 참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참을 일이 생겨야 기도가 일어나요. 기도가 돼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이것도 외우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마지막 항상 무엇을 따르라? 예.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요. 눈에 눈으로 이로 하고 나면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선으로 내가 복을 빌어주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기뻐. 내 마음에 악을 행하고 나면요. 기뻐야지 또 기뻐지지가 않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해. 여러분 악을 행하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왜요? 이거는 기도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내가 악을 행하고 나면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내가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다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보니까 악이 간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겠어 안 있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악을요. 저질러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마음에 가책이 됐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하야하고 내가 먼저 손을 펴고 항상 선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 위에 정리를 하시면 위에 이 세 가지가 먼저 때려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라야 그 다음에 항상 기뻐지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하라는 건 하지 않고 그걸 하려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계속적으로 해가야 되잖아, 그죠? 계속적으로 해가야 되잖아. 그게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네. 이까지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시기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 가운데 해결해야 될 죄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떠났던 죄들을 해결해야 돼요. 어쩐 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 이곳이 일어난 거예요. 우와! 저는 원래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얘는 잘 모르죠. 저는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 바짝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알아요. 와, 어쩌게 성령이 이곳이 임재하셨는데요.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요. 와, 내 평생에 그런 기도를 내가 처음 해본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서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에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언적으로 터져 나오는데요. 와, 이게 예언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다 그 사람의 깊은 문제까지도 알겠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4사람만 기도를 해줬어, 제가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여기 한 15명, 20명 있었는데 아니 목사님 왜 4사람만 기도해? 나는 왜 기도 안 해줬어요? 몰라요. 왜 기도 안 해줬는지. 근데 성령님이 기도해 주란 4사람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세요. 4사람을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해 주면서 제가 제일 놀란 거예요. 와, 내가 원래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터져 나와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한 사람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내가 10분씩 15분씩 해준 적이 별로 없어, 그죠? 10분 15분을 해준대. 그런데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3번째 사람을 기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2사람 기도해 줬던 사람이 문을 열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니 그 기도를 해줬으면은 그 기도를 자기 기도가 되게 자기가
엄청난 걸 받았잖아. 그러면 자기들 만들어야 되는데 11시간 전 넘었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셨잖아. 그죠? 그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자, 제가 안수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는 것과 같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은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면은 그걸 젖어서 내 안에 있는 마중물을 부어주면 내 안에 있는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계속 젖으면은 내 안에 있는 저 깊은 곳 생수가 터져 나오잖아. 이 생수가 확 터져 나오는 걸 충만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이제는 안수를 내주면 이게 충만해지도록 내가 확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부어줬는데 이걸 막 줬다가 시간이 됐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 내 속에서 아니 그 말이 나와. 내가 저 기도해 주다가 뭘 열고 가는데 아닌데 그런데 뭐 그 시간이 11시 반이 넘어서 가는데 그걸 또 맥살 잡고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놔뒀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우리 솔직히 배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이잖아요. 솔직히 목사님들은 안수하기가 좀 그래 어지간해서 잘 안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배 목사님을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막 얼마나 충만하게. 그러고 이제 강대상으로 다시 저는 여기서 기도하다 왔는데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간사님이었거든요. 간사님이 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보고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오라 그러는. 아니 지금 공목사님 태워가지고 지금 저 어디 상당히 갔을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한 거의 10분을 넘게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 기도해주고 또 배 목사님 기도 10분 하고 내가 와서 기도했어요. 거의 한 2, 30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타고 상당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시간이 그 12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나보고 성령님이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많은데 한 번 더 성령님 진짜 전화해요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기가 저 있으니까 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간사님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내가 그 다음 말이거든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갔어요?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빨리 돌아오라 그래요. 근데 우리 간사님이 대단한 게요. 진짜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무명용사였는데 와서 훈련을 받고는 이제 군사가 됐어요. 그 12시간 넘어서 집에 거의 가까이 갔는데 돌아오라 그런다고 두 말도 안 하고 그 차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요. 밤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날 순종하고 돌아왔더만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나면 이게 지치잖아. 그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소리가 터져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실 때요. 그때요 내가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항상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계획을 해야 돼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때도 세우고 약속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성령님이 개입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기도해 줬던 사람이 우리 최윤아 선교사님이에요. 내가 밝혀야 돼. 그리고 이걸 깊이 내 마음이 이 다른 사람도 내한테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분도 정말로 기도해야 됐는데 공목사님하고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간 거는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좀 근데 자기도 성령이 자기에게 역사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오늘 낮에 다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해보려고 기도가 하는데 그 기도가 안 돼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그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안 돼요. 오늘 다시 하려고 그래도요. 그건 쉽지 않아요. 어제 그 시간에 그때 역사할 때 그 기도를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약속이 돼 있고 내가 뭐 다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본문을 바꿀 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모든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요.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이 여기 와서 앉아서 바꾸면요. 제가 바꿔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평소 때 다른 것도 준비를 해놔야죠. 지금 오늘도 이 원래는 본문을 하려고 하던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하라 그럴 때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냐? 아니요. 평소 때 내가 준비해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성령이 그때 역사해 줄 때 그때 내가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요. 여러분이 다른 약속이 있고 다른 중요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어도 그걸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요 한 3개월 요 앞번은 저 진짜 힘들었어요. 왜 내가 힘들었느냐? 제가 이 오른쪽 귀 수술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막 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앞에도 내가 갔다 물이 막 터지니까 내가 어떤 데 철회하고 싶어도 어떤 데는 그래서 막 철회가 더 하고 싶어. 철회하고 나면 어김없이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또 병원에 가서 해도 귀에서 여름 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러면 진짜 힘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조금 하고 나면 그래도 또 나라가 이렇고 민족이 이렇고 또 철회해야 되잖아요. 또 철회하고 나면 또 터지고 이걸 6개월을 넘게 그런 거예요. 진짜 다른 때는 한두 주 하든지 뭐 한두 달 하면은 낫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더 지나면서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수술을 하고 이제 철화를 하고 터지면은 이거는 이제 다시 고치기 힘들어서 수술하고는 11시만 되면 거의 도망을 갔어요. 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짜 나라가 이랬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11시 돼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는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지. 그리고 거의 철화를 못했어요. 철화를 할 수가 없어. 하면은 이게 터지니까. 근데 이제 요 앞주 이제 1차로 1차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9월 3일 날 다시 가는데 목사님 한 달 동안만 조심하십시오. 그때까지만 조심하. 그런데 약간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철야를 다시 하게 한 거예요. 근데 다시 철야를 하려고 하는데 철야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이 철야를 여러분이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 철야는 쉽게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처음 철야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한다가 몇 개월 그러다가 다시 철야를 하려니까 철야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리를 여기 놔서 깔아놓고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세요. 여기 내가 여기 들어놓여 있는 거 철야하던 사람들은 이게 그래가지고 한 주를 한 3번을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번 주부터 다시 철야가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그 승리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항오람, 그 기쁨, 그 충만함.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지.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하는 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그 역사하는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돼요. 잘하다가 그때 꼭 보면 약속을 했잖아요. 한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걸 근데 우리만 그릇이 준비가 되면요 얼마든지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알면요 그 성령을 쫓아가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고 뭐 있다가도 성령이 역사하면요 다 취소시켜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아멘. 이 성령의 결서 민감해야 돼요. 어제 저녁 왜 내가 4사람밖에 기도를 안 해줬느냐? 그건 성령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요. 또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릇 준비되어 있는 그 4사람에게만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뭔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왜 쉬지 말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어제 4사람만 해준 게 아니에요. 1-2사람 더 해줬어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하다 말아버렸어요. 그걸 내가 누구다 밝히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을 준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모르는데도 성령을 구하라 그랬고 성령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달라 하는데도 왜 성령을 우리에게 안 부어주겠어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안 부어주시면 주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역사할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비가 하늘에서 막 쏟아질 때 그죠? 내가 그릇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죠? 내 그릇이 다 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늘에 비가 쏟아져도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담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성령을 보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자밥이 된다고요. 이 하영을 시킨다고요. 감옥에 집으면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을 중요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혼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녹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에녹이 대단한 게 300년 동안 그 성령을 쏟아버리지 않고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내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이 화목하고 오래 참고 선을 쫓아가지 않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 않고 범사에 감사 이래 안 하면요 성령을 쏟아버려 부어주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이렇게 부어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쏟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가면 싸울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하고 한번 싸우고 나면은 그냥 이 성령을 다 쏟아보내요. 부모 자녀 간에 한 번만 싸우고 나면요. 친구들하고 한 번만 싸우고 나면 싹 다 쏟아버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걸 내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이 성령을 소멸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시기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한테 멸시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죠? 예수님은 채찍이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만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자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시기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24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요. 어제 그 성령을 확 부어주는데요. 예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 90년대부터 예언하시는 분들, 백악 안에 들어가서 유엔에 가서 예언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언을 할 때요, 녹음을 시켜줘요, 녹음을. 여러분, 예언을 어제 간사님들, 목사님 해줬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무슨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나도 몰라요. 내가 기억나는 게 한두 가지는 있는데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녹음을 시켜주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제가 진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자, 빌 해몬 목사님인가, 세계적으로 예언하시는 그분이. 저 밑에 있는 간사가 이제 그 집회 예언 세미나에 갔어. 그리고 예언을 받았어. 그러니까 녹음을 시켜준 거예요. 녹음을 다. 근데 올라갔다가 진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오고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어. 아니, 그 세미나에 보냈는데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 안 오고 도망을 가버렸어. 연락도 안 돼.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연락을 하게 된 거야. 그래. 말단. 그래서 서울 그 본부에 올라가가지고 그 친구 무슨 예언을 해줬는지 그 녹음을 시켜놨으니까 녹음을 시켜갖고 하나는 주고요. 하나는 원본을 자기 가지고 있어. 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언을 받고 와서 없던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예언해 줬는데 왜 일이 됐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을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언을 했는지 그걸 예언을 달라한 거예요. 그래서 요지가 이거예요. 당신이 큰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닌다. 근데 그게 성령의 가방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언해 주면 진짜 좋겠죠. 그죠?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가방이 성령의 가방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내 가방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자의 가방이다. 이렇게 된 거야. 거기서 시험이 들어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그 가방이 지 가방이 아니고 지가 섬기는 내 가방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 내가 듣고는 이 바보 같은 이 경상도 말로 빙신 같은 이 말이 있잖아, 그죠? 왜 그러냐? 여호수아가요, 모세 가방 못지예요. 아세요? 엘리사요, 엘리야 가방 못지했어요. 베드로 예수님 가방 못지했어요. 디모데 사울 가방 못지했어요. 아니 그러면 바보같이 그 조금만 들고 다니면 그거 지꺼 될 거잖아, 그죠? 아이고, 내가 머리가 여러분 영치가 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멍청해지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 지금 그 친구요 노가다 하고 다니는가 그래요. 그러고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 바보잖아요. 다 섬기는 자였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최종 리더가 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는 그 사역을 하고 나서 자기 가정에 돌아갔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냐면은 성전을 떠나지 않더라. 그 성막을 떠나지 않더라 그랬어. 그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사역을 하는데요. 엘리야가 신학교를 한두 개 한 게 아니에요. 도단에도 하고 여리고에도 하고 여러 군데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딱 가방 못지하고 진짜 따라다니는 거야. 손에 물 부어주던 자라 그랬어요. 그 엘리야에게 손에 물 부어주던 자가 있는데 그 데려오라 그런 거다. 그리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는데 찬양하는 자를 부르잖아. 그죠? 찬양하는데 하나님 영이 임하잖아. 그죠? 예.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 예언해 줄 때 녹음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녹음을 시켜줘야 돼요. 요즘은 핸드폰 녹음 쉽게 될 수 있잖아. 그죠? 그 어떤 분은 기도해 주니까 진짜 그 핸드폰 그걸 틀어놨더라. 내가 그 포항 가서 그 기도하고 그 사람들 기도해 달라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밑에 그 핸드폰을 녹음 자기 그럴 필요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기쁜 거는요.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 또 사동이 선교회 놀라운 일이 날거든. 요즘 우리 배 목사님 지금 거의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이 예언이 임했구나라는 게 알겠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터져 나올 거다. 한 사람 어제 4사람만 그랬지만 정말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녹음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깊은 것까지 터치하는 거예요. 그 깊이 내 안에 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터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이 예언을 멸시해서 그래요. 구약이 문제가 있으면 선지자에게 가서 묻고 선견자들에게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안다는 거예요. 선견자는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송아지를 잃어버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사무엘을 찾아가잖아. 그죠? 선지자에게 갔어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목사들에게 찾아와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예언이 끝났다 그러고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장에게 찾아가요. 아니 다 누구나 알고 싶잖아. 그죠? 다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선지자 사이 끝났다 그러고 선견자 사이 끝났다 그러고 선지자는 없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이상히 여기고 이단이다 그러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누가 소경이냐? 내 종들이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무슨 문제 있다고 신령한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그런 법이 없잖아. 그죠? 세상에 용한 목사들에게 가자 그래야 되는데 용한 점쟁이 돼.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그죠? 이들이요 몇 억씩 몇십억씩 싸가지고요 용한 무당이 찾아가 안 가요. 선거를 안 해보니까 잘 몰라요. 또 얼마나 찾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는요 이 대통령 이 백악관에 또 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가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예언들 뭐 유튜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것들 완전 외국 목사, 한국 목사들이 해놓으면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외국 목사들이 해놨다 그러면 뭐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언은요 1차적으로 다음에 예언 10월 달에 성령 충만 특별 부흥회 때 이때 이 방언과 예언의 부분들 좀 더 깊이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언이 뭔지 저번에 이야기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영상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찾아봐요. 왜 이게 영상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14장 3절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 뭐 하는 거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자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께는 영으로 비밀을 아무로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래서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 하면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는 말로 해야 돼, 그죠? 그래서 14장 31절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예언을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래. 예언을 배우게 하래. 아니 목사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리 주는 건데 예언을 무슨 배워서 해요?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됐어요? 아니요. 예언을 배우게 해야 돼요. 왜? 사람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하여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권면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3절에 다시 돌아와 봐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배우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한번 지어봐요. 두 사람씩. 자, 내가 쉽게 그냥 예언을 가르칠 테니까요. 두 사람씩 앉아 짝을 지었는데, 자, 두 사람이 시간이 그러니까 한 두 가지씩만 옆 사람을 칭찬을 해줘요. 그러고 칭찬을 내가 두 가지를 받아요.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냐라 그래서 그죠? 자, 그래 너희 둘이 이리 나와. 너 둘이 이렇게 나와. 이 마이크 켜지니? 앞에 이거 없고 나와? 안 나와? 자, 저쪽으로 보고 이렇게 서봐, 두 사람. 자, 오른쪽에 있는 자매님이 왼쪽에 있는 자매 보고 아까 칭찬한 걸 두 가지를 한번 해봐. 마이크 줘봐. 언니 공부 잘하고 성격 착하고 예. 조금 크게. 언니 공부 잘하고 착하고 네. 공부 잘하고 착하대. 자, 이쪽 언니가 이제 동생에게 해봐. 예서는 얼굴 예쁘고 또 성실하고. 예쁘고 성실해 행한데. 좋아 안 좋아? 좋지. 너 공부도 잘하고 네. 뭐 하다 그랬나? 착하다 그래. 좋아 안 좋아? 덕이 돼 안 돼?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이걸 예언이라 그런 게 1차적으로요. 그래서 교회가 예언하면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오면은 이런 예언을 해주면 그 교회 오고 싶겠어 안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한 7사람만 칭찬을 해줘봐. 처음 온 사람들. 그러면 그 교회 오고 싶겠어 안 오고 싶겠어요? 세상은 얼마나 들어가도 좋아했고 나눴고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해줘 7사람만 있으면요. 그 교회 오지 마라 해도 와요. 그게 교회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교회예요. 배가 두 척 있다 그랬잖아요. 오는 교회, 가는 교회. 오든지 말든지 뭐 그런데 가만 놔두는 거예요. 예언을 해줘야 돼요. 덕을 세워줘야 돼요. 야, 진짜 예쁘다. 진짜 착하다. 성실하다. 오늘 교회 온 게 너무 그러면요.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아멘.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예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2차적인 성령이 임하면은 앞으로 장래일을 나타내 주세요. 그거는 또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실 때요.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을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한 말씀도요. 걸음이 없어요. 어떤 말씀이든지요. 한 말씀만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일 쉬운 항상 기뻐라. 진짜 여러분 항상 기뻐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요. 병에 드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기적 그거 못하겠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만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사람은요. 며느리로 삼고 싶어서 그냥 채가 모시고 가. 아멘. 그러니까 내게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한 30분 넘게 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우리 배 목사님이 시간 되고 그만하라 그랬는데 그만해야 돼. 다음번에 하고 뒤에도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고 이 23절 24절 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 그래서 그죠? 자 이게 우리 삶의 잘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위에 나오는 항상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돼. 우리는 합행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절대로 여러분 분노를 참다 폭발시키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 그러면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쫓아 행하세요. 그러면요 요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러고는 뒤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내게 인도할 때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나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어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왜 나에게는 안 부어주냐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릇이 준비가 되십시오. 그러면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요 제가 갖다 부어주려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싹 다 쉬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기도해 줘도 어떤 때는요 소용이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세요. 아멘.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시기 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언적인 사역들이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목사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한 번만 기도를 받아봐라. 한 번만 상담해봐라. 그럼 문제가 해결되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오죠. 오지 말아도요. 돈 싸질머지고 와요.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우습게 여겨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라. 짓밟는 거라. 소금이 맛을 잃고 나니까 짓밟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대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요 우리가 회복되면요 이 사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면 나라는 자동적으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복이 안 되면서 이 강화문에 가서요 나라 회복되라 막 누가 맞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안에 이루어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세상이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땅이 지금부터 살기가 100배가 더 좋아져도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밤에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내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원인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 사회가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라.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말씀을 제가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